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변하기 쉬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서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기어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와 저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서 또 비대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기브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 어린이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본가에도 못 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제 스마트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요, 언제나 자녀를 위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식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부모는 자식을 구원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전에 공공의 적 보면 자식이 엄마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식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 자식의 손톱을 먹어버려요. 자기를 죽이는 자식이 범죄자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손톱을 먹어버리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아가페라는 거죠. 그 모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건져내고 싶어서, 자녀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 자식 죽이는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생각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거 해주고 부모님이 잘해주고 싶어도 늘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살아내면 그건 종종 그런 경우를 보죠. 저도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들 보면, 아니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한테 잘하는데 그놈은 늘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다니고 여학생들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폭행 감옥 갔다 오고 이런,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인 것만 인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내한테 예만 하면 복이 되는데 아니요 하고 났으면 나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났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멸망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지옥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지옥 만들어 놓고 이 말 안 듣는 것들 다 지옥 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지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도 동일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참 이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 오케이예요. 뭐 나 예수 믿는다. 왜?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방해는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인들 괴롭히는 자기가 다 하고 있어. 그 예수 믿는데 내 예수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무슨 짓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되겠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구원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지면서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젊은 우리 청소년 시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주로 내가 이제 옛날 청소년들 사이 갈 때 보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중학교 3학년 올라오면 가출합니다. 가출해가 어디 갑니까? 막 게임하고 싶어가 주로 어디 갑니까? 짜장면 배달 났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여자애들은 오빠가 하나 불러내면 그걸 불러내가 가는데 그 오빠애도 짜장면 배달하는 오빠야. 얼굴이 새까맣게 돌아오죠. 내가 몇 명 구원했습니다. 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개고생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청소년 때부터 하던 친구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인생 망가지고 거의 젊은 시절에 요절하고 죽더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이 뭐냐면요, 왜 예수 믿으면 장수하냐? 왜 예수 믿으면 복이 되냐? 왜 예수 믿으면 생명이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분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못났든 잘났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분을 영원롭게 하면 그분이 얼굴빛을 향하셔서 나를 영원롭게 하십니다. 네. 그게 우리 집구석이 망할 집구석이고 우리 집은 대대로 무슨 불교 집안이고 우리 집구석은 대대로 무당이 몇 대째 나오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걸 대충 믿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좀 하나님 눈 좀 피해가 이것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 눈 좀 피해가 이거는 이거 놓치기 싫어. 이 달콤함은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왠지 내 인생의 젊을 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가 제일 괴로운데, 그때 인생에 막 심장이 팍 뛰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머리 해라 오르고 막 이럴 때예요. 네.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실제로 좀 배가 고파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래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강은 이 목마르지 않은 시원함이고 평안함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겸손하신 주님 옆에 그냥 주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서술을 길게 하느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왕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 보고, 야, 세상에 목사 된 것보다 복 어딨냐. 목사가 세상에 제일 많이 복 받은 겁니다. 복 많이 받으려고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 가끔 자기 아들이 목사 되는 건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좀 억울해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들들이 조금 목사 되는 거에 대해서 왠지 이게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보? 저는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집사람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내에게 먼저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스리는 가정, 그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주는데, 문제는 다니엘을 먼저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미 복 받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건 자꾸 여러분이 이게 기복이냐, 다 똑같아, 복은. 그것만 구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성질을 누가 먼저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죽는다 산다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 왕으로 세우면,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면 왕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그래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학습모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할 때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 정말 왕같지 않은 왕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13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좀 많습니다. 얼마나 많았냐. 13장 5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그 다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가 3만 명, 이거 보니까 이 병거가 3만이야. 마병이 6천,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 병거가 한 대도 없을 때예요. 네, 마병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 힘줄 다 끊으라 했거든. 이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칼도 한 잘 없거든요. 사울하고 요나단은 칼 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동굴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 그 군대로 얘기하면 짱박혀 있는 거예요. 다 짱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얼마나 사울이 쫄였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이게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또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해가면서 처음에는 쉬워요. 저도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는요, 와 진짜 기도하는 대로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해주는 대로요. 여기 소금에다가 여기다가 물 내려주세요. 물 내려주고 여기 말고 다른 데 내려 그 정도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안 믿는 집에 자라가 장손에다가 내가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사상을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야,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세요. 저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리니까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보여주세요. 근데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환경이 불리하고 여건이 불리해도 하나님을 믿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로 갔어요. 나중에 홍해 바다가 아니고 나중에 모세가 어디로 요단강은 더해요.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너라 그러는데 요단강은 넘실 때 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암몬하고 전쟁할 때는 사울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는 어마무시한 군대를 보내고 철병거를 보내고 마병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나 믿냐? 사울이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철저하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드리라고 했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제사를 뭐 누가 드렸냐? 그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된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제사 드리면 안 되냐는 거는.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지. 뭔 소리 하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급하다니까. 내가 급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려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사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급하다 그러고 옆에 주변에서 죽겠다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끝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우리는 막 그 당시에 죽겠다고 막 뒹굴고 고함치고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오. 교인들도 보면요,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 일하기 전에 먼저 싸우고 봅니다. 당회할 때 싸우고 재직할 때 싸우고 봅니다. 그냥.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 그렇습니다. 안 되는 집 똑같습니다. 아니 부부간에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싸우고도 먼저 부부간에 먼저 고함치고 싸워놓고 일을 시작하면 그래 나중에 가서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싸우고 보면 하나님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는지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다 되면 안 되나? 됐다 이거 아니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예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막 그 전쟁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이 오니까 지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 늦게 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될 때 사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냐, 얼마나 기도 시간을 오래 하냐, 여러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하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하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났습니까? 다들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앞에서 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숲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났습니다. 그럼 누가 났습니까? 요나단이 났었죠. 요나단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지 한번 보자. 내가 올라가겠다 하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거기 큰 떨림을 주셨거든요. 큰 떨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진동하고 이러니까 지진이 난 것과 같은 겁니다. 막 지금 주변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가자!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 16절 말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커다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그다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곳에 진동하는 역사 이런, 그러면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무엘은 겁이 나가 못 갑니다. 그래가 뭐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18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는 이거를 에봇, 제사장들의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일부러 이렇게 히브리어 번역본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래 성경은 원본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봇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있거든요. 법궤는 오히려 지금 누굽니까? 모셔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법궤가 옷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흉배가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옷을,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다. 이게 아마 맞는, 그래서 이제 물으려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면 정작 물었을까요? 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13절 시작.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예, 그다음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가져오래 해놓고 지금 보니까 확실하거든. 그래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 보세요. 많은 군대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제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또 지금 정작 전쟁을 하러 가야 될 때는 오히려 에봇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그런데 직접 보니까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손 놔둬라 하고 막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는 거꾸로 이제 한참 전쟁 이기니까 헛명세까지 해요. 자기의 어떤 용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먹는 놈 다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실수를 연발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지만 요나단을 오히려 사실은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오히려 사울 왕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내 감정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막 그거 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네. 감당을 못,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처음부터 맞추시고 가면 쉽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순간에는 정확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깨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훈련해서 그 믿음대로 사는 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게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서둘러가 설레발을 제가 또 한 번 넘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자기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런 실수를 합니다. 평생을 그래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만히 서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기도의 이유는 단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유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앉아서 2시간, 3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과 함께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방언으로만 2시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실수했으면 그대로 방언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용서해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기도하는 게 다 틀려. 잘못하면 기도는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가 열리면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마귀의 음성도 듣습니다. 똑같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게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동시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저는 오히려 말씀을 읽는 편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책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명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행동하게 하는 기도지. 기도 2시간 채웠다. 기도 3시간 채웠다. 끝. 아닙니다. 기도를 2시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안 되면 4시간 하십시오. 안 되면 5시간 하십시오. 사울은 여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헛맹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아말렉과 전투에 또 실패하게 되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식입니다. 또 제사 드리겠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묻는 게 아닙니다. 급하면 지가 물어버리고, 또 급하면 안 물어버리고 문자 해놔놓고, 소위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2절부터 아까 21절부터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재밌는 건 요나단하고 그 칼전자 하나 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땅이 진동하니까 자기들끼리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건 뭐냐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블레셋 군대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니까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악군인지 모르는 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와서 블레셋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11개가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때,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에게 곡물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고 아말렉 군대가 모든 걸 놔두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왕의 손을 의지하던 장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봐라,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다 줄 때 그 왕의 손을 의지하던 장관은 백성들이 그 먹을 것 가지러 간다고 막 달려가다가 그 사람 밟아 죽여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한 교회에 있고 한 가정에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누를 주고 오히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그 시편을 보면 늙어도 그 진액이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되고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게 세워져도 그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구원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의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해줄게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면 많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명확합니다. 제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야, 자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거까지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합니다. 안 되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질,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돌아서면 됩니다.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또 꺼서 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가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이제 무너진 일상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을 보고도 구원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실 신약시대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뜻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 하면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거 아니야,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주여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들리게 해주십시오. 안 들리니까 신경질 내고, 안 들리니까 강짜 부리고, 안 들리니까 지 고집 부리고, 안 들리니까 지 하고 싶은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1천 문제 되면서 듣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듣는 마음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들리면 그때부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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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깨어지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듣습니다. 이미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가를 듣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미 우리는 얼마나 더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적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손해가 되든 안 되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가 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아멘.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열날 정들게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아픈 거 건드리면 그 상처 때문에 못 견뎌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내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아, 나는 죽었지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안 죽었습니다.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나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아, 나는 죽은 사람인데, 나는 죽었지,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나를 죽인 자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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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아버지,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주님에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주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릴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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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내 삶에 이전에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상처받은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복이, 말씀의 약속한 복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절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